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원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별가를 들여서 만일 예수 찬양. 금별가를 들여서 만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믿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일 예수 찬양.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를 더 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승부 368장 찬송입니다. 368장.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내 만족한 주의 성령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시편 15편 주보에 있는 대로 제가 한 절 읽고 소리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2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6장 자들아 나리오
속에서 솟아난 생수강을 영원에서 이 생명의 샘을 서수정비같이 늘 맑던 어린 양과 같은 생명수 샘이 있는 감사함금 밤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후원으로 하나님 앞에 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그 어느 것, 우리 것, 아무것도 하나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주변에 지인들을 주시고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이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신 그 일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갈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덤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추구하는 영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지역이 복음화되며 교회가 잘 유지되기를 원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성교회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고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 비전도 잘 마쳤고요. 이제 3월달이 됐죠. 오늘이 3월 첫 주입니다. 이번 달 20일 목요일에 역시 커피 전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커피 전도는 아주 추웠고 이제 3월달이 됐으니까 좀 따뜻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방문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이제 매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또 복음을 좀 잘 해석해서 선포할 수 있으면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금년에는 마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참 어려운데 전 두 개의 그러한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번 위기 상황 가운데 복음의 터 위에 바로 세워서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이 복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는 진리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귀한 어떤 기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국가의 안전과 정부
학교경제, 또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의 결혼의 증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방문 중에 있는 그 마을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계 1, 2, 남곡 1, 2번, 세입골, 대골, 용산 3, 2, 낙천 1, 2, 이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일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선 시찰 정기 모임 전반기 첫 번째 모임을 합천교회 이중수 목사님 심원교회에서 모일 계획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하고 묵상할 주님과의 교제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교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교제의 기초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말씀 드립니다. 우리 찬송 314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터전에서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네. 하나님 자백하오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기름지게 해 주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 송계장로교에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많아져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을마다 사탄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 사탄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이 흠뻑 젖어져서 구원받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속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혼란의 때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서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해 주심으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 3월 첫 주가 되었네요. 봄이 다가오고 또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사장님들은 농사를 지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그런 절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잘 준비하고 또 잘 가꾸고 그렇게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보다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역시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공격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내용은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이렇게 쭉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읽고 묵상하여 나가면 나갈수록 어찌 보면 내용이 같아 보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매 장마다 각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가 어떻게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사탄, 이방 세력이 우리에게 도전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러한 말씀, 그리고 또 그러한 세력과 싸워서
어떻게 영적인 또 진영을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신명기 25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공동체의 보존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려면 첫째로 내부의 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죄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자신의 신앙과 교회 신앙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죄를 정말 선명하게 잘 다루어서 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죄가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논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기준이 왜 이것이 죄인지, 그런 죄라면은 그 죄는 어느 정도의 죄인지, 그래서 그에 맞는 분명한 죄의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공동체의 구성들의 죄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교회를 막 깨트려요. 성도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세상적인 분위기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계속 이렇게 사람들 마음 속으로 이렇게 쏙 들여다보면 교만한 서로 비방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야 내가 좀 너보다 잘나지 않았냐,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막 함부로 무례히 행하는 말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대해서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하는 거예요. 관심. 또 영적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이 교회의 죄로 인하여서 분위기를,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신약에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또 많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봐도 문제없는 교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막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웠어. 근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세계 교회, 어느 나라의 교회들마다 없는 교회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우리는 미미한 것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어떻게 해요? 그냥 퍼져서 못 먹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정말 거짓말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냥 단호하게 죄 문제를 다룬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공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대하거나 그냥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렇죠? 제 판결을 내렸으니까 판결에 따른 죄의 판결에 대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재판 이후에 실제로 형벌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태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벌이냐 하면 때리는 형벌이에요. 때려. 우리나라도 옛날에 엎드려서 때리는 형벌, 태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극 보면은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리해서 정확한 숫자만큼 그 앞에서 때려라 형벌 재판을 내린 대로 아주 정직하고 공평하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공평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가,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말씀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불안감과 신뢰감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왜 못 믿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회, 교회 내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겸허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공정하면서도 단호하게 정말 우리는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뤄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경책하되 우리는 합당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이죠. 너무 하거나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로 공평하게 시행되어지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의 시야에서 보면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살면서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루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그냥 지나쳐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덮어주려. 죄는 덮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죄는 다루어서 해결하고 넘어갈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의 시브리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다루게 될 때는 좀 어떻게 됩니까? 좀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슬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의와 평강과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브리 기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좀 불편해도 말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죄를 멀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태형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가 그게 합당한 몇 대를 좀 태형을 맞아야 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때려도 40까지는 넘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 20에서 80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40대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고난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40에 하나 덜 한 매를 맞았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맞으면 오늘 신명기 25장 3절에 맞는 말씀하신 것처럼 40을 좀 넘겨서 그가 죄를 많이 졌다고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천히 여기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죄를 재판하고 심판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천실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리죠. 그렇죠.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 이상 막 때리면 그 인격을 모독하고 그를 경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40 이상은 때리지 말라. 태형을 벌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저놈은 상정 못할 놈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죄를 다룰 때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죄의 문제를 다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죽을 죄인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야를 어떤 시야라고 말합니까? 복음적인 시야로 사람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심지어 일을 하는 짐승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일하면서 좀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힘들면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대로 이방인처럼 여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성경적인 신학적인 어려운 표현은 그 뭐라고 말합니까? 유기한다 그랬죠. 유기.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 취급이나 몹쓸 사람 취급으로 해서 그 인격이 손상을 입어서 경이 여겨서 스스로 낙담하여서 지옥에 가도록 우리가 길을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조그마한 것이 보여도 그냥 엄청나게 풀려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해. 그 말에 이게 타고 지나가면 그가 좀 누구를 속였대 했는데 몇 사람 넘어 그가 사람을 죽였대 이쪽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보존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내부의 적을 반드시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내부의 적을 조심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개인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공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려면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열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5절에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그 형제가 대신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원치 않을 때 그 여인은 장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오게 해서 신을 벗고 침을 뱉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25장 7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역시 대를 이어 영적인 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줄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하고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람이 그 가문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을 왜 벗기느냐 하는 그런 제사장 앞에 끌고 와가지고 형들 우리 가게를 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앞에서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기는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가문을 버렸다. 대를 잇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대를 그 자리에서 원치 않는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우리 침뱉음을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침뱉음을 예수님 당해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로 모욕당하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자기 시아버지한테 자기가 술 먹고 취하게 만들어서 대를 이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구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은 세상적으로는 옳지 않는 장면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약속의 대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회 문란을 부추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에는 이 다말의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다말의 열망으로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 메시아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 공동체가 영적 후손, 즉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자기 형이 죽거나 동생이 죽거나 그러면은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대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영적인 배가는 다음 세대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어지게 해야 된다. 그 열망과 관심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족보가 이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또 본문에는 신명기 25장에는 다른 사건이 또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며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른 사건이 또 나오죠. 말씀은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다른 남편의 음낭을 강하게 잡아서 그 여인의 손을 그냥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처벌하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남자도 후손이 끊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이 다음 세대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내리에 남도록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순이 끊겨서는 믿음의 후순이 끊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그 세대에 끊겨서는 안 된다. 왜? 인류가 끊기기 때문에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그 정말 마음은 수치스러운 그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영적인 다음 세대가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죠.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정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를 잇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으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열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초대회장 도순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떤 한 사람이 해군에게 찾아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뚝방에서 산의 기슭에서 한 해군 군인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경찰관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속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는 도순이 그 경찰관에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이리 와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그 경찰관에게 성경을 조목조목 복음을 하나씩 조리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결국은 그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던 그 해군 정말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군이 물어봤을 때 이 사실을 나한테 알려준다면은 내 오른팔이라도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열망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받고 내비게이터의 또 다른 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복음의 열정,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보존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냥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7, 18,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아말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을 이끌고 광야로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정말 힘이 약해서 뒤떨어진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더러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200만 이끌고 뒤에서 지쳐져서 약한 자들을 정말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린 그 아말렉을 기억하지 말라. 분명하게 대적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과의 싸움, 이 적과의 싸움에서 정말 대항해서 얕잡아 보지 않도록 전쟁에서 대항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 얻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라. 적군이 사탄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의 신앙의 공동체를, 너의 믿음을 좀먹게 될 때 그냥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응할 때 다시는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망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파괴하려는 이 가치관들에 대해서 선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에, 믿음의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실은 언제 무너지냐 하면 세속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조금씩 교회 안에 용납하게 될 때 언젠가 모르게 교회의 분위기가 세상 분위기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다 그런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일반적인 가치관이 교회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 세력들을, 우리는 외부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 공동체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뭐라고요? 제가 개인 또는 공동체, 사실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공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죄를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외부의 적,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하며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선명한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70장.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하신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슴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목자 나는 그의 영광 주를 따라 꿈을 누려주시니 내게 부족한 변이 없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이로 충만하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